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63절에서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어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에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멋있어 보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항상 멋있었지만요. 네. 매우 무더운 날씨가 연속되고 있어서 아마 매우 힘들고 지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힘,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육신의 힘이나 정신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영력, 영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리라 보라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본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사람의 이 외부적인 실체를 내 안의 사실로 인식하는 도구가 인간에게 있는데 그것이 감각, 만져서 아는 것이 있고요. 미각, 맛을 보아서 아는 게 있고요. 후각, 냄새, 향기를 통하여 사실을 실체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청각, 소리를 들음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존재를 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명료하게 들어오는 것은 바로 시각입니다. 눈으로 본다라는 것. 본 것은 피해갈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의 눈동자는 매우 정밀하여 사진으로 그것을 딱 찍으면 그 영상이 지워지지가 않죠. 특히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상당히 오랜 기간 그것이 뇌에 사실 그대로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고 하는 것은 외부적 사실을 내 안에 인식하는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보는 것은 세 가지의 보는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신체적 눈으로 보는 것이 있죠. 사물을 식별하고 분석하여 취사 선택하기 위하여 작동하는 관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신체적 눈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의 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신적 눈이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생각으로 보는 경우, 그리고 감정으로 보는 경우, 그리고 양심으로 보는 경우의 세 경우가 우리가 보는 과정입니다. 생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의 욕심을 품고 바라보는 것, 또 우리의 교만한 정신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우리의 원함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죠. 우리의 생각이 계산을 따라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취사 선택에 대한 여러 가지 작동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으로 본다라고 할 때에도 생각 속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내재되어 있고 그 내재된 이유들에 의해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보는 거지 객관적 사실대로 보는 각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이 보고도 말이 다 달라지는 이유는 각자 자기 생각 속에서 그 사건과 상황과 실체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의 것을 동일시 바라보고도 각자 그 사실이 무엇이냐고 말을 해보라 하면 말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때로는 거짓말했다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 내면의 생각이 그러한 생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인식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정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죠. 내 감정 상태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평온하고 좋을 때는 어떤 것을 보아도 별로 무리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이 위축되어 있고 상해 있고 내 감정이 병이 들어있을 때 어떤 걸 바라보게 되면 동일하게 병든 요소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악취가 나고요, 좋지 않게 보이고요, 더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관계보다는 자기 자신의 감정관계가 더 우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성 상태가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우리가 우리 감정 속에서 좋다 싫다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좋을 때 바라보는 것과 내가 싫을 때 바라보는 것은 동일 사건과 동일 상황, 동일 실체를 두고도 다르게 말하게 되고 다르게 인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는 것, 감성으로 보는 걸 넘어 우리의 양심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양심이 어떻게 훈련되고 어떻게 길들여졌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상태가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고향에 대한 우리의 양심은 매우 좋은 양심을 가지고 있죠. 어려서부터 성장했던 내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누가 얘기하게 되면 사실관계를 떠나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양심이 어려서부터 성장했던 그곳을 매우 내가 아름답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죽은 양심에서 바라보게 되면 사실관계를 자기 주관으로 보는 거지 객관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다르게 느끼고 말하고 알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양심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는 거부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나는 안 믿어 라고 내 양심의 한계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들은 거부하고 그런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사람은 자기 자신 속에서 자기가 바라보는 각도에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또 하나의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어떻게 예수가 보일까요? 어떻게 그가 믿음의 주인으로 내 눈에 보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이신데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너희는 보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너희는 보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영의 눈이 열려야 하고 영의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또한 예배에 참여를 하고 수많은 기도 시간에 참여를 하지만 어느 상황에 가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내 욕심에 대한 탐심이 들어와 나를 지배해버릴 때입니다. 우상숭배가 내 안에 들어오죠. 죄가 내 안에 창궐하게 되면 영적 세계는 갇혀버립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발랄했던 내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둔탁해져 버린 상태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게 왜 다니지? 내가 지금 찬송을 왜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무엇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신앙에 대한 무미와 허무감 속에 떨어져 버립니다. 이걸 성경은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에서 떨어진 자, 믿음에서 타락한 자, 믿음에서 파손된 자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영이 닫혀버리게 되면 놀랍게 우리 정신의 세계는, 정신의 눈동자는 전부 죄악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죄악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모든 상태가 정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한데, 대제사장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봐라, 보라.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신세계로 바라보는 대제사장과 영적 세계로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을 열어 주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이 보이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고 늘 명령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힘을 공급해 내가 해야 돼 라는 순간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이 드릴 힘을 주어서 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어서 드리게 되는 영적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할 때에 올바른 섬김과 봉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데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물어올 때 예수님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예수님은 자기의 입을 강하게 여시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피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고, 그리고 내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걸 너희가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이 사실에 대하여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성격시켰다 라며 대제사장은 보라라고 예수를 보게 합니다. 지금 잡혀서 두드러 맞고 있는 고난을 당하는 이 예수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 보일 리가 만무하고,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올 심판자의 모습이 보일 리가 만무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너희가 보리라고 단정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 너희가 보게 된다라고 말할 때에 그 중요한 단어가 먼저 63절을 다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즉 내가 하나님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말하였다.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긍정적이며 적극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내가 말하였다. 대제사장에게 주님은 선포적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신의 메시아권을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자신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메신저가 바로 나라고 말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기름 부음받은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이라고 놀랍게도 지금까지 감추었고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 하였던 사실을 주님이 폭로식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주장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다. 다른 성경에서 내가 그로라 라고 담대하게 자신의 신성을 공개한 것입니다. 인간이었던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로 그 순간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그라. 그런데 곧 너희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은, 이 말씀은 성경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져서 다행히 죽음을 당하지 않고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주의 날, 주일 이른 아침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놀랍게도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받았던 제자 그 요한이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감동하여 그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순간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심판자로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더 이보다 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고 하셨던 감람산의 예언처럼 사도행전 7장 55절에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한 일치성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아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기를 향해 벌떡 서 계신 예수님을 지금 스데반이 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지금 스데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옷이 찢김 받고 사람들에게 돌 던져져서 돌에 맞아 쓰러져 가며 돌무더기 속에 시신이 되어져 죽어가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못 박아주신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의 메시아였고 다윗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 자로 증언했던 자였다 라며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메시아요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걸 설교할 때 저들이 일제히 이를 갈며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포악한 짓을 하는 이 상황,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 죽음의 고통이 임박하여 닥쳐오는 그 현실 속에서 스데반에게는 눈이 열렸고 놀랍게도 돌로 육신은 맞아가는 상황에서 하늘 세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갈갈이 찢겨져 가고 불에 타고 기름에 튀겨지고 톱에 켜지고 칼날에 찔려가는 상황에서도 그의 눈은 열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세계를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는 얼마든지 순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유명한 교수가 죽음에 대한 연구를 30년 동안 했는데 현재 자신도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암에서 해방되어 제주도 조천읍에 거주하면서 유퀴즈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유퀴즈에서 그 죽음에 대한 수많은 실사들을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많은 죽었던 사람들의 일관된 주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데 자신은 몸 밖에 있었다는 거죠.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부모, 형제, 친척들이 와서 소리를 지르고 악을 지르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신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자신을 미워했던 딸이 있었는데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를 위하여 와서 달려와서 울고 있는 건 자기 딸밖에 없어서 다시 그가 깨어나서 자기의 전 재산을 그 딸에게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죽었을 때 잘 우세요. 네. 다시 깨어나는 순간 그 모든 유산이 그 우는 자식에게 가는 거니까 잘 우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분의 이야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사람은 그 몸 밖에 있다라는 거죠.
몸이 갈갈이 찢겨지고 불에 타고 고난을 당하는 그 순교적 상황을 어떻게 육체적 신경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견뎌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앞에 답은 생명은 이미 그 육체를 떠나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순교가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순교는 어쩌면 영광이요, 큰 자랑이요, 기쁨일 수 있죠. 하늘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해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이 그와 같이 얼굴빛이 천사의 얼굴로 세대반이 빛나버린 그 상황, 그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신경세포가 있는 한 찢기고 상할 때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을 텐데 일그러져야 당연한데 어떻게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육체와 상관없이 그는 그 몸 밖에 나와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그 얼굴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이와 같이 영의 눈이 열려서 보좌 우편에 앉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며 이겼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왜 성경이 안 뜹니까? 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놀랍게도 믿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를 위하여 정죄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며 주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을 때 하셨던 그 말씀과 일치됨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심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의 축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리라 하시는 보리라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라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를 놓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것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할 때에 그는 자기의 옷을 찢으며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어도다. 육신의 예수를 바라보는 육신의 눈.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눈에 보여지는 그 예수는 누구일까요? 그 대제사장들에게는 예수에 대한 신상 내력을 다 가지고 있죠. 이미 유대 사회 안에서 예수가 얼마나 인기 폭발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도 자기들이 행하는 일과 겹치는 자로서의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먹고 사는 대제사장 종교 집단 세력에서는 예수는 절대적 없어져야 될 존재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그 예수라고 하는 자세를 바라볼 때 그는 하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한 대제사장. 얼마나 그 특권의 위치가 공경받는 자리였는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에게 누구도 말을 반항하거나 이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용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주권자. 이게 바로 예수였습니다. 아니, 제사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공회의 최고의 지도자로서 정치적 모임 속에서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의 권력을 배후에 얻고 그 권력을 가지고 세상 권력과 맞수를 둘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이러한 특권층에서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눈으로 바라보는 나사렛 예수.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사생아. 나사렛이라고 하는 천한 동네에서 태어난 자. 즉 나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결코 선한 것이 존재할 수 없는 타락한 동네. 더구나 그곳에서 아버지가 일찍 죽고 목수의 직업으로 성장했던 사람. 목수라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뭐 대목수나 이런 목수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거리를 다니면서 생선을 팔고 찐빵을 파는 사람들처럼 고쳐주겠다라고 고칩니다 하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이 천박한 직업. 이러한 예수가 어떻게 자기 대제사장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 사회는 이 예수가 오늘 우리의 메시아, 그가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은 외치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은 그 속에 수많은 죄악이 화라산처럼 타오르고 분출되며 용출되고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시기, 질투, 분노, 적개심, 적대가 도대체 저가 누구이기에 내가 가져야 될 모든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저가 다 뺏어갈 수 있느냐. 도무지 저 허접한 청년이, 저 초라한 젊은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 웅대하고 장엄한 대제사장 복을 입고 있는 나와 견줄 수가 있고 비교될 수 있느냐. 에봇을 가지고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있는 나와 어떻게 저가 비교될 수 있느냐. 도무지 한 인간으로서 비교될 수 없는 그가 자기와 비교될 뿐 아니라 자기보다 더 우위에 그가 하나님이요, 그가 메시아요, 그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의 소리를 듣는 것은 마치 사울이 전장터에서 돌아올 때 아낙네들이 모여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그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울과 같은 그런 심정이 대제사장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적대감으로 가득한 대제사장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결단코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6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간 대제사장의 모든 지위와 신분은 몰락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려앉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냐,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냐? 라는 이 질문. 이것은 위기가 급박한 상황이어서 대제사장이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어서 그 가르침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서 그의 기도 아래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해결되고 고쳐지고 나아지는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에는 놀라운 감동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울며 기뻐하며 그의 설교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를 따라갔고 그의 가는 곳에는 배부름과 굶주림이 해결되는 것이 있어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바로 대제사장이 이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는 천한 신분의 나사렛 허접한 청년에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저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신분은 거지인데
능력은 하늘이니 도대체 너는 누구냐? 바로 그 질문은 바로 자기 자신이 그 현실 앞에서 추락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상 이 제사장들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었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마당만 밟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은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자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제물을 착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행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는 능력도 감동도 사랑도 기적도 역사도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직책과 지위를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을 뿐 그 직책과 지위 속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과 제사장의 차이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할 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신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한 자, 가난한 자, 없어져야 될, 죽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밝히 말하라 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말하였다 라며 그의 말을 받아서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옷을 찢으며 참담하다고 말하며 신성모독하였다고 말하며 너희는 어떠하냐? 라고 주변 사람들이 물으니 주변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하니라. 예수의 능력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신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입에서는 동일하게 그는 죽어야 될 자, 없어져야 될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에 적개심이 분출하게 되죠. 행동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선지한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정말 이 제목은 너무 재밌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을 대속한다고 하는 원리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될 입술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모든 짐승을 잡아 제물을 드려야 할 그 손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린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손바닥을 펴서 감사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린 것입니다. 선지자는 노릇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이인데 노릇, 비아냥과 조롱과 모욕, 하나님의 사역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를 도무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욕하고 거역하고 욕되게 하는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다를 대제사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가운데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
가장 경건함에 훈련된 사람, 가장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 우리말로 가장 점잖은 사람, 그러나 그 속에 죄의 생각이, 죄의 감정이, 죽은 양심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순간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일 리가 만무합니다. 하나님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죄의 세력이 그의 육체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폭력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롱이었고 모욕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아냥과 그 예수를 욕되게 하는 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라, 대제사장 노릇을 하라고 말하면 될까요?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수종드려야 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비아냥거릴,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 방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제사장 직분자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갖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여야 하고 또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될 거룩한 제사장이어야 되고 우리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의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투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능력이시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의 죄된 여러 가지의 욕망과 죄된 것들이 주관이 되어서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보이라고 하는 자리에 있는지, 대제사장이 보라고 하는 자리에 내가 있는지,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신앙생활이 육체적이고 육신적인 상황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대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보이라고 하신 그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 보는 신앙에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보는 신앙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보는 신앙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3년을 거주하였지만 예수님을 죽일 죄인으로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원인자인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입니다. 대제사장까지 가지 않아도 가룟 유다가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는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를 들어가며 그리하여 복음을 받은 복음의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고난을 받은 자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자처럼 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을 침뱉는 자, 멸시하는 자,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위치도 된다는 사실의 위험성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털 깎는 자 같이 그는 끌려갔고 잠잠한 양과 같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는 그 모든 아픔과 고난, 죽음의 자리에 가기 전에 고난을 당하셔야 했고, 그건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멸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들이 검과 몽치로 예수님이 나가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칼을 빼어 그들과 싸우려 할 때에 멈추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의 천군전사를 동원하여 저들을 멸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미 공중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천군 천사들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죄의 값을 지불하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야 될 이 막대한 사명 때문에 그는 조롱과 멸시와 채찍에 맞음과 칼에 찔림,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는 스스로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예수님이 안 계셔서, 성령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러한 연단이, 그러한 고난이, 그러한 시련이, 그러한 시험이, 그러한 고통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이 육신의 고난을 당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던져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없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가 아닙니다. 이때 바로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대로 그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복종케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란 심판의 자리, 왕의 자리, 권력의 자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고 섬기고 봉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호소하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정신의 눈동자, 죄의 눈동자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영의 눈을 열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며 지금도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심판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옵소서. 보이리라 하신 그 주님을 보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내 영혼이 깨어 성령으로 주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고 주께 영광 돌릴 때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향한 내 모습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3장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배는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이세. 강가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보고 내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 서시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먼저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난 또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저 본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보좌 우편에 계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남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소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